주일 예배 녹화를 합니다. 교회에 오늘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녹화를 했습니다.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드릴게요.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남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교동문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추수 감사주일이죠.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동문을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사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공동 기도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추수감사주일 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렵다 부르시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삶의 제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어긋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용서하소서. 희망정교회 성도들과 가족들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양점선 전도사님의 오빠 양마서 집사님과 김철규 집사님의 산모님이신 박미자님, 조수리 전도사님의 시어머님 등 육신과 마음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희망창교회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이 잘되게 하소서. 조수리 전도사님의 더바른 리폼 333, 양점선 전도사님의 파워풀 양샘TV, 김철규 성도님의 부동산업과 수산중개업, 윤종호 집사님의 실흥 SEC, 연미세 집사님의 우리기획, 공정희 집사님의 센트럴 뷰티, 손혜 집사님의 고신대병원, 김동현님의 괜찮은 손해사정, 공무수 사모님의 공부방, 유정재 집사님의 현대중공업과 배달업, 존도 대상자 이상현님의 증용마트 프레시안이 흥황케 하소서. 희망창교회가 세계 열방으로 일꾼들을 파송하여 하나님의 왕권을 선포하게 하소서. 북한의 자유를 주시고 억류된 6분 선교사님들이 속기 풀려나게 하소서. 전 세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도와 교회 건설에 매진하게 하시고 사역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되고 공산권과 이슬람권, 힌두권 등 핍박받는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게 하소서.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세계 곳곳의 전쟁과 확산, 지역에 평화와 자유가 있게 하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이 거짓과 술수가 아닌 정직과 성실함으로 국민을 섬기게 하시고 12월 3일 토요일에 있는 윤리와 도덕을 무너뜨리는 교과서를 반대하는 부산 시민대회가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교과서가 건전하고 윤리적으로 개정되게 하소서. 이턴 참사로 가족과 친구를 잃은 자들을 위로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들이 시스템을 정비하고 사명감을 갖고 공무를 수행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나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지금 나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라는 제목인데요. 호세아서 1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자, 이 그림 하나 보십시오. 자, 종교개혁 시대에 로마 가톨릭에서 루터를 그린 거예요. 루터의 조상합니다. 자, 루터가 있죠. 쭈글쭈글한 루터가 있습니다. 루터의 어깨에 누가 타고 있어요? 마귀가 타고 있습니다. 자, 마귀가 지금 루터의 귀에 이상한 말들을 막 집어넣고 있습니다. 또 코에서는 이상한 것들이 막 나오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루터가 듣는 거, 루터가 말하는 거, 루터가 숨 쉬는 것 중에서 악하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루터는 마귀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렇게 이 그림 하나, 포스터 하나가 아주 상징성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종교개혁 진영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자, 이 그림 보세요. 이제 정치 선전물이라고 부르는 건데, 종교개혁 시대에 사람들한테 선전했다는 홍보용입니다. 인쇄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앞에 로마 가톨릭의 그 그림도 마찬가지고, 인쇄술이 발달하니까 서로 막 찍어내는 거예요, 지금. 자, 두 종류의 설교인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은 개신교입니다. 종교개혁 진영의 예배의 모습이고, 또 오른쪽은 이제 로마 가톨릭 예배의 모습이에요. 자, 사람들은 숫자는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1529년에 1517년에 루터가 반박문을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십몇 년밖에 안 지났지만 종교개혁 진영에도 로마 가톨릭만큼 사람이 많다.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저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어요. 한 4가지만 찾아보세요. 4가지. 네 가지만 찾아보세요. 자, 이쪽은 빨간색은 이제 종교개혁 진영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쪽은 로마 가톨릭 진영입니다. 자, 파란색은 자, 보세요. 자,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자, 전체적으로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눈에 잘 띄니까 볼게요. 자, 먼저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다 이렇게 설교자를 향하고 있죠. 여기도. 물론 이제 아이를 보는 사람도 있고, 아이를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아이를 떠드니까. 그런데 대부분 시선들이 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또 로마 가톨릭의 설교는 뭡니까? 예, 다 바닥을 보고 있어요. 뭐 몇 명 보긴 하지만 대부분이 바닥을 보고 있습니다. 뭐 라틴어로 설교하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설교하니까 누가 설교를 들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보세요. 자, 그 다음 2번째 설교단입니다. 설교단. 예, 설교단 모양이 어때요? 여기는 다양한 조각들이 그려져 있어요. 여기는 설교단은 깔끔합니다. 왜 깔끔할까요? 여기는 이렇게 많이 들어있고, 설교단에 또 하나 또 올려진 게 다릅니다. 여기는 성경책이 있죠. 성경책. 여기는 없어요. 로마 가톨릭은 성경으로 설교를 거의 안 합니다. 그냥 이제 주교가 물론 성경에 근거해서 설교를 하긴 하겠지만, 근데 성경과 전혀 동떨어진 일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교양의 뭐 이렇게 지시라든지, 또 교회의 운영, 그 다음에 여러분 착하게 바르게 살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근데 종교개혁 진영은 철저하게 성경의 바탕을 두고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경을 다 다루지 못하니까, 뭐냐면 주교들도 성경을 본 적이 없는 주교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때 그 시절에는. 자, 그래서 이런 성경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렇게 조각으로 표현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강단 뒤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만큼 꽉 찼다는 거예요. 여기는 사람이 없죠. 강단 뒤에. 종교개혁 진영은 자리가 없어가지고 강단 뒤에까지 사람이 꽉 찼다. 그러면서, 자, 오늘 이 조지 펜츠라는 사람의 그림인데, 여러분, 게오르고 펜츠, 바로 독일 사람입니다. 자, 게오르고 펜츠라는 사람인데, 자기가 했어요. 자, 어디 있습니까? 요 기둥 뒤에 딱 숨어 있어요. 이렇게. 기둥 뒤에. 딱 숨어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느 쪽으로 오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런, 이제 그림들로 서로, 이제, 대결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하면 루터 칼빈, 뭐, 쩌빙걸리, 그 다음에 베자, 뭐, 이런 사람 많이 떠올립니다. 근데, 여러분, 종교개혁에 보면, 이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함께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성공을 위해서 저런 그림으로, 또 책으로, 또 열심히 또 종교개혁을 퍼뜨리기 위해서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순교를 각오하고 그렇게 했고, 수많은 또 사람들이 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가톨릭과 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혼자 할 수 없는 거죠. 혼자. 이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이 준 혜택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에는 누구나 읽을 수 있었죠. 하지만 중세가 되면서 아무나 읽을 수 없는 것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라틴어로 기록되니까. 또 아무나 읽을 수 없는 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왜냐하면 글자를 몰라서 못 읽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또 성경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허락된 사람,
어떤 사제 안수를 받은 사람만 읽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시간이 막 지나면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싶다 그러니까, 그러면 사제한테 허락을 받아라. 사제가 아닌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려면 사제한테 허락을 받아라. 또 사제가 허락을 잘 안 해줘요. 왜냐하면 성경을 이제 읽게 되면 성경 안에서 어떤 자유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더 큰 이유는 뭐냐면, 사제는 거룩한 사람이고 일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다. 그런 이제 사고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거룩하지 네가 거룩한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 허락을 잘 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직접 읽을 수 있게 되었고, 또 직업에 기천이 없다.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직업 선택의 자유, 직업에 기천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다 거룩한 이제 직업이구나.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자기 직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와 자유시장 경제가 발전할 수밖에 없었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십니다. 이스라엘과 아수르가 전쟁을 벌일 때, 어떨 때는 천사를 보내서 하룻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전사하게 하셨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다 죽었다는 것을. 또 요나에게는 큰 바람과 큰 태풍을, 또 큰 물고기를 보내셨어요. 요나에게는. 요나서 1장 4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요나서 1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연사람과 자연현상을 함께 사용하시기도 하시죠.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주기를 아까워하는 바로 왕과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지팡이를 열자 우레스리와 우박과 불이 내렸습니다. 온갖 재앙들이 일어나는 거죠. 물이 피가 되고, 메뚜기 떼가 날라오고, 파리 떼가 날라오고, 이가 막 득시득시 그러게 독종이 생기게 되고, 흑암이 생기게 되고, 마지막에 또 장자의 죽음까지 있죠. 홍해를 가를 때도 마찬가지로 모세를 통해서 자연현상이, 어떤 신비한 자연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세가 홍해 바다 위로 손을 딱 내밀자, 지팡이를 든 손을 딱 내밀자 큰 동풍이 바닷물을 가르게 만드셨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은 사람입니다. 사람.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원받은 존재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원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으니까 너희들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가득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타락 이후에도 이 메시지는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9장 6절 7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죽이지 마라. 죽이면 내가 그를 처단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이걸 보세요. 여러분.
첫째 아담에게 하신 말씀, 노아에게 하신 말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정복하라 다스리가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십니다. 땅에 가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이 땅을 채워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호세아 1장 11절 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주신 북이스라엘에 주신 그런 뭐랄까요, 강력한 그 메시지입니다. 또 심판의 메시지예요.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또 학대와 폭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고, 두 번째로 약한 자를 괴롭히는 겁니다. 학대와 폭력, 일을 시켜놓고 임금을 주지 않는 것, 적절한 임금을 주지 않는 것, 또 부자가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 이런 측면에서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많이 동떨어져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보다는 자본주의가 더 맞습니다. 공산주의. 이론적인 공산주의 말고 실질적인 공산주의 있잖아요. 지금 북한이나 이런 지역, 독재 국가. 맞죠? 하지만 자본주의는 이런 측면에서 심각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런 체제입니다. 우리는 성경적 체제로 가야 돼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지만 성경적 체제로 가야 되는데, 참 결국 그 체제는 하나는 나라밖에 없다. 인간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하지만 한 교회 공동체, 한 마을 공동체는 가능합니다. 어떤 국가 차원에서는 불가능해도. 자, 아무튼 여러분 보세요. 호세아를 또 하나님은 강력하게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제 많은 고멜, 아주 엄난한 고멜과 결혼해라. 엄난하다는 건 뭐냐면 한 남자의 충실을 못하는 여자다. 그래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엄난한 것입니다. 그 고멜을, 호세아의 마음속에 고멜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합니다. 근데 선지자가 엄난한 여자와 결혼하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인데, 근데 고멜은 저 같은 여자가 결혼했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또 호세아 선지자를 떠나가지고 집을 나가버려요. 애를 낳고 애를 버려두고 집을 나가서 다른 사람하고 같이 살다가 빚을 집니다. 빚을 져. 참 신기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멜 다시 데려와, 네가 빚 갚아주고 데려와. 그래서 많은 돈을 집어라가도 데려옵니다. 신경도 많이 쓰이고 평판도 안 좋고 신경도 많이 쓰이고 돈도 많이 드는 그런 여자지만, 호세아 선지자는 고멜을 아낌없이 자신이 가진 것을 다 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여호와를 알아라. 내가 너희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나를 알아라. 돌아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11장 4절, 이것은 뭐냐면 출애굽 상황을 연상하면 됩니다. 출애굽에서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고, 그 위에도 부모 아기의 걸음을 가르치고 안고 키우던 이스라엘을 키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 사람의 줄은 짐승의 줄은 멍에와 다 다른 거예요. 일을 시키기 위해서 멍에를 메고, 또 입에는 또 이렇게 또 풀을 뜯지 않게 곡식을 먹지 않도록 입을 막아버리잖아요. 망 같은 걸로 막는데, 아무튼 노예처럼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줄을 묶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너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줄로 묶어서 내가 안전하게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먹을 것을 두었다 얘기하는 거죠. 마음껏 먹어. 짐승은 못 먹도록 망을 씌우지만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 바로 근데 이 사랑의 줄을 사람의 줄로 표현한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도 동일하죠. 지금도 중동이나 아프리카, 남미, 중국 같은 곳에서는 천사가 나타나서 안 그러면 꿈이든 환상이든 하나님께서 아주 신비로운 방법으로 예수를 믿게 하십니다. 선교사가 직접 가지 않아도 나는 예수다. 나를 믿어라. 이슬람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선교사가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교회를 세우고 성경 공부를 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선교도 사람이 있습니다. 선교사 베들레가 선교사로 조선에 오기까지 그는 무수한 반대를 극복해야 했습니다. 한국 가지마. 그 위험한 곳이야. 너 여기서 잘 살 수 있잖아. 여기서 같이 우리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살자. 부모와 또 동료들이 권유했지만 그는 자신의 각오를 밝히는 글을 이렇게 썼어요. 나는 나 자신을 이미 조선을 위하여 내어주었다. 그러므로 2, 3년이 그리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나는 본국에서보다 조선에서 나를 더 필요로 한다는 것을 잘 안다. 나는 아마 하늘나라에도 언들의 나라 조선에서 가게 될지 모른다. 하늘나라는 미국이라 해서 더 가깝고 조선이라 해서 더 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죽음을 예견한 것 같아요. 아펜젤레는요, 물에 빠진 소년을 구하다가 죽거든요. 여러분, 언들의 나라 조선에서 하나님 나라에 갈지 모른다. 조선에서 죽었어요. 순교했죠. 우리 아펜젤레가 처음 부산을 거쳐 부활절인 4월 5일 인천 앞바다에 왔을 때 드린 기도가 또 있습니다. 오늘 사망의 빗장을 산산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나라 백성들이 얽매여 있는 굴레를 끊으사 그들에게 하느님의 자녀를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셨어. 언더도 아펜젤레 하면 언더도가 있죠. 아펜젤레는 감리교 선교사, 언더도는 장로교 선교사인데 아주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한 번 이상 들어봤을 거예요.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입니다. 제목이 조선 남자들의 속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앞에 들려 언더의 기도대로 사망의 빗장을 내십시오.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대로 지금 우리나라에는 8만 개 정도의 교회, 또 적게는 6만 개, 많게는 8만 개의 교회, 또 8천만 명의 1,000만 명의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에 있는 언더도 그 다음에 호든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보내셨어요. 수천 명의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양화진 선교사 묘지가 있잖아요. 거기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묻히고 싶어 해서 그 선교사 묘지에 있어요.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이 선교사님들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에게 감사하고 있고 선교사님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누구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누군가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그 누군가가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나에게도 지금 감사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리스도는 헌신의 사람입니다. 호세아를 보십시오. 고멜에게 헌신했잖아요.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가? 감사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에게 헌신하고 있고 누가 나에게 감사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때론 아무리 내가 헌신했지만 감사를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진심을 다했지만 때로는 그 진심이 이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호세아 선지자는 고멜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또 종교개혁을 위해서 루터 칼빈, 저빙글리, 존 락스,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했습니다. 또 이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서 아펜린더, 언더우드, 수많은 선교사들이 헌신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헌신하여서 그들로부터 감사 인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 한번 살아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과 가정과 또 자녀들 안나를 축복하시고 믿음의 가문, 예수 믿는 가문 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을 위해 내가 헌신하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위해서 내가 내 시간과 내 열정을 드리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